제가 이번 해피데이라고 하는 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어제 제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도 다녔던 분이고 하는데 큰아들도 결혼시키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살만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사시겠다. 60이 아직 채 안 됐는데 사람이 참 그렇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살만하니까 병이 온다고요. 60이 안 되셨는데 폐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참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사람이 먹고 살만하니까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도록 하셔서 전도를 했는데 온다고 하시더니 안 오시더니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두 분이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참 많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은 특별한 경험을 하십니다. 이미 인사 많이 드렸듯이 여러분 한 분을 이렇게 모시려고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적어 놓고요. 금식을 참 많이 했답니다. 금식이 뭔지 아시지요? 밥을 먹지 않고요. 여러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답니다. 어떤 분은요, 예배당에서요, 밤을 새우면서 잠을 자면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저도 오늘 오시기로 하시는 분들을 그리워하면서 이름을 적어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하면서 8주간 동안을 기다렸답니다. 어떤 분들은 6개월 전부터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오늘 얼마나 설렜는지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제가 고향이 시골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 때가 되면 객지로 나갔던 저희 형제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밤을 이루지 못하고 그 형제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 문 밖에서 문소리만 발소리만 나도 우리 형제들이, 객지에 나간 형들이 누나들이 오질 않나라고 하며 기대했는데 오늘 제가 제 심정이 꼭 여러분 그랬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오신 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좀 아시는 분 아니시라도 장미원께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인사하시죠. 뒤에 분에게도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죠. 하루를 교회 나와도 교인 돼서 교회 나오자. 시작. 그렇죠? 네. 오늘 하루를 교회를 나와서 가셨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교인 돼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왔다가 객처럼 오셨다 가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오셨다가 가시더라도 우리 장미연 교회 교인 돼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오늘 하루를 교회에 오더라도 교인 되어서 예배 드립시다. 시작. 네. 뒤에 분에게도 좀 어색하려나요? 뒤에 분은 잘 몰라서 어색하려나요?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오늘 하루를 오시더라도 우리 장미연 교인 되어서 예배 드립시다. 시작. 네, 그죠? 그러면 이제 다 우리 교인인 거예요? 네. 우리 아까 그 레리비 하는 사람들이 뭐 한 달만 한 달 교인도 있을 거고 여기 오늘 하루 교인들 있을 거고, 저는 욕심이 어서 1년만이라든지 좀 더 욕심내고 10년만 아니면 죽을 때까지 그죠? 오늘 하루 교회 나왔을지라도
죽을 때까지 교인되는 거 괜찮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천국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포드라고 하는 차 아시나요? 포드 아세요? 네. 우리 교인인데 왜 대답을 안 하실까? 분명히 저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루를 예배를 드려도 장미연교회 교인 돼가지고 예배 드리자겠는데 다시 한번 해야 될 건데 오늘 하루를 교회 나와도 장미연 교인 되어서 예배 드립시다. 아셨죠? 저는 이제부터 다 우리 교인이라고 여기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포드라는 차 아세요? 아시는군요. 이제 교회는 예라고 대답하지 않고 교회 용어가 있습니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습니다. 진실입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내용의 뜻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이 나도 그렇게 됩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군요.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라는 답변은 안 쓰시고요.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교회 용어랍니다. 아셨나요? 아멘. 네, 이렇게. 아멘 할 때, 예, 아멘 이렇게 나오려고 그래. 예로 나갔다가 아멘으로 나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다시 하루를 오셨을지라도 어디 교인이다? 장미연 교인입니다. 네. 포드라고 하는 차가 초기에 나왔을 때 아마 고장이 좀 있었나 봐요. 요즘 굉장히 좋은 차인데요. 어떤 분이 차를 차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길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이 본네트를 열고 여기저기를 만져도 아무리 봐도 차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하던데 어디선가 차가 한 대 쫙 오더니 고장난 차 앞에 탁 서더랍니다. 근데 그 차도 포드차예요. 그러더니 그 차에서 멋진 신사분이 하나 탁 나오더니 장갑을 끼고 본네트를 연구해서 이렇게 잠깐 만져들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시동 한번 걸어보라고. 그래서 이 기사분이 차 주께서 이렇게 시동을 딱 부르니까 부르릉 하고 걸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애쓰고 힘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차가 젊은 멋진 심사분이어서 어디를 만졌는데 탁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 누구시길래 이 차를 이렇게 잘 고치십니까? 하더니 패스포드에서 명함을 하나 꺼내줬습니다. 근데 그 명함에 뭐라고 썼냐면 헨리 포드. 무슨 얘기냐면 이 차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 차를 만든 사람이니까 어디가 고장났는지 뭐가 잘 안 됐는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이라고 해주면 설교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아멘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장미연 교인들 아멘을 참 잘하십니다. 네. 생각해 보죠. 혹시 우리를 만든 분이 있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올라가고 해서 누군가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제가 오늘 그 옛날 얘기를 좀 해드려 보려고요. 우리를 만든 것에 대해서요. 차를 만든 사람이 있어서 고친 것처럼 우리 사람도 만든 분이 있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며칠 동안 만들었냐면요 6일 동안 만드셨답니다.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6일째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었는데 누구를 먼저 만들었냐면 남자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냐? 흙으로 빚어 만들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흙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드시면 뭐가 그립죠? 고향이 그리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런 마음을 이렇게 심어놓은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 때가 오고 죽을 때가 되면 내 고향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수구초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우가 죽을 때는 자기 고향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죽는다고 말이에요. 짐승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었대요. 그걸 누가 주셨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그 마음속에도 노는 마음이래요. 그래서 누구나 사람들은요,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고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남자를 만들어 놨더니 보니까 혼자 있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겁니다. 남자분도 혼자 사는 게 별로 옛날이나 지금은 안 좋아 보여서, 하나님도 보니까 딱 남자를 만들어 정말 잘생겼어. 나처럼 멋있어. 나처럼. 나는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해야 돼. 그런데 보아니 이게 혼자 사는 게 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아담. 그래서 너 잠 좀 자라, 잠 좀 자 하더니 하나님이 잠을 재우시더니 갈비뼈를 하나 빼셨어요. 그래가지고 만든 사람이 여자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하와라는 여자를 만든 거예요.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이제 막 남자들 갈비뼈를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 빼냈으니까 하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에게 질문을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일을 하다가 손가락에는 절단이 됐어요. 그런데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손가락 절단돼 가지고 나오죠? 아니죠. 그럼 어떻게 나와요? 아니, 제가 분명히 손가락 하나 절단돼 가지고 살다가 손가락 절단됐으니까 내 아들도 태어나면 손가락이 어떻게 돼요? 절단돼서 나와야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아들이나 딸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단 안 된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처음에 아담 갈비뼈 빼가지고 만들었다니까 그럼 남자들 갈비뼈 하나 없는 거 아니야? 세 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꼭 내 손가락 잘렸으니까 다음에 되는 아들들은 다 딸들은 손가락을 잘려 나오겠다는 생각과 똑같은 얘기예요. 다음에 날 때는 어떻게 나와요? 갈비뼈가 다 그대로 해서 나와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만져봐도 남자들 갈비뼈나 여자들 갈비뼈나 똑같아? 다르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갈비뼈는 여전히 어떠다? 똑같습니다. 최초의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어요. 너무 좋게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너무 좋은 거니까 시기한 사람이 있어서, 누구냐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시기했습니다. 그래, 뱀을 꼬드깁니다. 야, 니가 가서 이 얘기 좀 해라 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뱀이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이렇게 꼬셨어요. 꼬드겨가지고, 야, 너 하나님이 저기 저 나무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한다든 안 된다고 그랬어. 아니야, 그 이유가 있어. 왜 따먹지 못하게 하느냐면 니네들이 하나님 될까봐 못 따먹게 하는 거야. 한번 따먹어봐.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이 이 과일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왜 만들어놨냐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은 이렇게 확인하기를 좋아해요. 우리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 안 사랑해? 그랬더니 이 묵뚝한 사람이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랬더니 어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대요. 옛날에 사랑해와 안 사랑해가 있었대. 워낙 남편이 그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아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해와 안 사랑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안 사랑해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었대. 그러면 누구만 남았어?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해라고 대답해 줬는데 쓸데없는 노래 하고 있네 그러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징표로 이 과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열매가 맺어 있을 때마다 볼 때마다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있어라. 사랑을 확인하는 거니까. 사람은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있어라고 했는데 뱀이 이게 싫은 겁니다.
저걸 보고 맨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사탄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꼬드긴 겁니다. 그걸 따먹어버리면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려고요. 이걸 모르는 이 아담과 하와가 그냥 따먹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징표로 줬는데 아담이 밀어내가지고 따먹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계속 이어져요. 저희 혹시 우리 교회 들어오다가 감나무 보셨나요? 감이 열렸죠. 제가 저거를 사수했습니다. 동네 분들도 가면서 따잡수시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 감나무 손대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탁 놔뒀더니 제 마음대로 됐어요. 어떻게 됐냐? 감잎은 다 떨어지고 빨간 감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교회에 따뜻한 사랑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감 보고 따뜻했나요? 이럴 때는 아니어도 아멘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들었으니까 저 감나무가 올해 감 열리고 내년에는 배가 열릴까요? 아니죠. 내년에는 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사람도 그렇답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다 보니까 그대로 태어나는 대로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게 되어버렸대요. 그게 오늘날의 우리가 온 겁니다. 그래서 병도 생기게 되고 안 좋은 일도 생기게 되고 싸우기도 하고 미움도 생기기도 하고 좋지 않는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조상이 그걸로 이어져서 감나무에 감이 열리듯이 그 사람들 밑에서는요 계속 그런 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내가 더 물어볼게요. 혹시 들어오시다가 왼쪽 편에 큰 은행나무 한번 보셨나요? 우리 교회 거? 아마 그건 못 보셨을 거예요. 은행나무는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저 은행나무가요 원래는 열매가 안 맺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을 봤어요. 10년 가까이를 봤는데 열매가 안 맺어요. 그래서 저거 다 베어버려야 되겠다. 쓸모없는 은행나무들 베어야 되겠다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느 날 중간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나무를 원 기둥만 남겨놓고. 그러더니 어디서 그 은행나무 가지를 가져왔어요. 몇 개를. 그러더니 그걸 베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접붙여 놨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팔뚝보다 작은 나무였어요. 아주 손가락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무였는데 이게 1년 가고 2년 가더니 저렇게 웅장하게 커가지고 은행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베내보려다가 살려놨더니 접붙여 놨더니 지금은 은행이 열리더라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저를 봤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밖에서 살다 보고 이래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상한 나쁜 짓만 하게 되고 안 좋은 일만 벌어지게 되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그대로 가면 이대로 인생 끝나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톱을 가지고 와서 제 인생을 쓱쓱쓱 쓸더라고요. 이제 나 끝났구나 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을 갖다 나한테 딱 붙여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여놓고 난 다음부터 인생이 바꿔지더라고요.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어디 은혜가 되셨나요? 제가 부른 찬송. 멋있어요. 이야, 나 그런 얘기 또 처음 들었네. 이 세상에 찬양하는 목사가 멋있다고 새겨두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요. 추운 겨울날에 시골이니까 업고 다니다 보니까 얼었어요, 몸이. 그래서 바람 들었다고 하더라고, 몸이. 목이 안 나왔습니다. 목이, 여보세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요, 목소리가 바뀌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나오고요. 지금도 이제 목소리 생각하면요,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때 학예회 발표라는 게 있는데요, 한 60명 되는 아이들이 다 이렇게 부모님들 앞에서 노래 부른다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노래 불러보라 하는 거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60명 되는 아이 중에서 2명만 떨어졌습니다. 그 2명 중에 하나 제가 포함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여자애고 남자애고 막 이러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저만 여기 우두커니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애들이 보고 안 됐는지 저 선생님 쟤도 내 속에도 좀 끼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도 안 돼 보였는지 와라 하더니 끼워져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영원히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만 같았고 노래를 못 부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부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그냥 이제 끝나버리는가 보다 이렇게 가는가 보다 라고 싶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 삶에 새로운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법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열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 만나고 인생 역전합시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고 예수님 만나서 인생 역전합시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 만나고 인생 역전합시다.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인생이 바꿔질 겁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적인 일들이 우리에게서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또 혹시 옛날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잠시 쉬고 있는 여러분들, 이제 브레이크를 그만두시고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달려가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출발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느 아이를 데리고 사는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침엄이 와서 검친원 있죠, 이렇게 집안에 있는 뭐 전기세라 이런 것들이더니 굉장히 많은 비용의 영수증을 요구하면서 이 비용이 지불되지 않았으니까 이 세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분명히 세금을 다 지불했었는데 세금이 미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차압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고발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재산을 가져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가지고 있던 돈도 남편이 죽으면서 장례식장에다 돈을 다 써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조금만 있으면 이게 다 집안마저 이제 거덜나게 생긴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이러다가 우리 집 다 거덜나게 생겼다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검침엄이 이제 왔습니다. 돈 받으러 왔습니다. 세금이라고 딱 지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내일 숙제가 뭐냐면 곤충 채집이었어요. 근데 마침 노란 나비 하나가 막 날려 들어오는 겁니다. 이 꼬마 녀석이 내일 선생님에게 제출할 곤충 채집 숙제를 내려고 그 나비를 막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 나비를 쫓아다니는데 갑자기 나비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소파 밑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뭐라면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 숙제해야 되는데요. 저 나비가 저 소파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또 애가 또 도와달라니까 이렇게 소파를 들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겠어요?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다 세금 냈다는 영수증 한 장이 거기에 딱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만나면서 생길 수 있는 신기로운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갑자기 뭔가 크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작은 하나하나부터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비가 날아다니면서 그냥 소파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영수증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나오더라도 장면교회 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많은 행복한 일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많은 좋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만나십시오. 오늘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이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시기 바라고, 예수님 안에서 기적을 맛보시길 바라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수많은 간증들이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분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예수님 만나고 인생 역전하게 해 주시옵시고